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작년에 소천하신 이분은 문학평론가, 교수, 장관, 또 저술가, 언론인, 국어국문학자, 타이틀이 많죠. 이런 온갖 타이틀을 거머쥐고 사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한국 최고 지성으로 불린 이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쓴 누구실까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이화여대 교수였던 이어령 박사님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탁월한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지요. 23세에 문학계에 등단을 했고요. 27세에 각종 언론사의 논술위원이 되었을 정도로 석학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지성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강연으로 주제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심정적으로 불교 신자, 불교도는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자비, 그리고 인자한 모습은 있지만 이 구도자의 이 고민, 이 고뇌의 참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에서 이 구도자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끌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활 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며 예수님께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 말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즉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에는 죽었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날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에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다니며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신이 교회를 관찰해 보니까 당시의 한국 교회가 너무 복만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고난당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이 한국 대표 지성으로 손꼽히는 분답게 냉철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교회를 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은 적도 없는 그가 2007년도 7월 24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랑하는 딸의 고통 문제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딸이 1992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4개월 만에 이 갑상선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번이나 암이 재발을 해요. 암이 치료되기는 했지만 이 고도 근시 때문에 망막이 찢어져서 시력을 잃을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딸에게 4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는 이 딸의 불행 앞에서 그 뛰어난 지성으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력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까지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이혜령 교수가 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성, 이 지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이성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혜령 교수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평안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살았구나.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니? 최고의 지성으로도 딸의 그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혜령 교수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석학 지성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중해 연안의 대항구입니다. 여러분, 대항구 아시죠? 경제, 문화가 발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가장 큰 교육 도시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율법의 영광이라 불리는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열렬한 유대교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의 0.1% 엘리트예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스펙에 뒤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 처형의 그 책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 자신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인정받으려고 좀 더 큰 일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계획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인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한번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무된 또 기세가 당당해진 바울이 예수쟁이 일망타진 목표를 세웁니다.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체포영장까지 들려져 있어요. 살기등등한 이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한낮입니다. 한낮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그 빛의 위력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아마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이 소리에 당황하여 하늘을 향해 질문하죠.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어랭 박사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전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 오늘 살펴보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본질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력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은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 지옥의 형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특별히 선택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끔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믿게 하시는 적용하신, 그래서 내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교리.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완강히 거부한다. 나는 뭐 구원받는 거 싫어. 나는 예수 안 믿어. 나 천국 안 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인간이 완강하게 반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그 구원이 실패하거나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무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구원은 성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불강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강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더 끌어다가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고 믿기를 강요하는 교리다라고 오해합니다. 반대도 있죠. 천국이 좋아서 가고 싶은 사람을 매몰차게 버리심으로 억지로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교리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저건 오해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솝 우화, 해와 바람 이야기 아시죠? 거기를 안 끄덕이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 오해합니다. 책 전혀 안 읽는 분으로. 여러분, 이 이솝 우화, 해와 바람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해와 바람이 지나가던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가라고 내기를 하지요. 먼저 이 바람이 나섰습니다. 태풍급 강풍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버리려고 있는 힘껏 바람을 불죠. 그럴수록 이 나그네 어떻게 합니까? 더 옷을 맞죠? 더 부여잡고 이 바람에 옷이 날아가지 않으려고, 또 자기가 날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이번에 해가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길을 걷던 나그네 어떻게 합니까? 외투의 단추를 스스로 하나하나 풀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옷 벗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옷을 벗어 던지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솝 우화의 해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에서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옷 벗기를 원하지 않는 나그네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는 그런 바람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 옷을 벗도록 만든 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시는 분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믿고 싶은 사람의 의지를 꺾어 강제로 믿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회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회심했을 때 누군가 막 강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보다 무언가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간 거죠. 그렇게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제 삶에 있어서 진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어요.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상치도 않았고 계획치도 않았던 저의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시죠.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또 신학의 일로 들었을 때도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 그것을 임금, 봉급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경쟁자와 겨루어 이기면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승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얻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우승할 힘도 없어요. 상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대가를 받고 우승하고 또 상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선행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은 더더욱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임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 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중요한 여정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은 후에 그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 믿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멸망의 소식까지를 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기 가서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자,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그 복음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들으려고 회당에 모인 거죠. 자, 근데 이 바울의 선포에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의 반응은 뭐냐?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믿지 않아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말에 격한 거부 반응을 이룹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거부하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그들은 복음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4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땔감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옥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뭐 하더라?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반응에 딱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거부하느냐 믿느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작정된 자들을 믿더라.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있었어요.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들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극동방송만 들어도 24시간 복음이 들려져요. 우리나라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는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한 개인에게 구원의 부르심으로 들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딱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작정된 자가 믿었죠. 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어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의 콜링으로, 부르심으로 믿어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별한 때에 그 복음이 불강력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믿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아직 맞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세상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 안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 이웃 친척 가운데 혹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 그분들을 볼 때 때로 낙심도 되고 왜 저럴까? 왜 안 믿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예수 믿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십자가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 안타깝죠. 그러나 그 앞에서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올해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제목이 있으시죠. 그것만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죠. 올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과 VIP를 위한 기도의 줄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선택된 자들에게는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못 기다려서 그렇지, 이어령 박사를, 사도 바울을, 또 저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복음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요. 이어령 박사가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지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가족과 VIP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일하실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